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시편 7편 말씀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이 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표제가 시작됩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말합니다. 시가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노래의 분위기, 혹은 양식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제입니다. 슬픔의 노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픔과 비탄을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 이런 의미죠. 구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냐민 사람 구시에 대한 기록을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려면 사무엘서나 열왕기를 보게 되는데 다윗의 대적 중에 구시라는 사람은 등장하지를 않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이 구시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구시는 베냐민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사람 혹은 그 무리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고소한 자를 구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소자 혹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자, 그 베냐민 사람의 표상, 상징을 구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은 이제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울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사울과 함께하고 있고 사울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인데 다윗을 반역자, 사울을 죽이려는 자로 규정하고 고소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윗을 고소하는 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올려드린 찬양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 7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간청하죠. 다윗은 지금 피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있고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도 있고 굴에 숨어 있을 때도 있죠. 국경을 넘어 이방인의 땅에 몸을 의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완전히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찾기는 어렵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외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안전한 곳은 없죠. 완전히 우리를 숨겨줄 바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 피하며 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다급하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지 않으시면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달려들어 다윗을 찢고 뜯을 것이다.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매우 급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할 필요는 없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죠. 현실의 상황이 위급하다면 위급한 대로, 우리가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고소, 고발, 참소 이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했다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바로 사울 왕에 대한 반역, 왕의 자리를 탐하는 탐심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일들을 내가 만약에 행하였다면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면 내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내가 권력을 탐했더라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소가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손으로 죄를 지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평화를 원하여 나온 사람을 해쳤다 이런 말이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평화를 위하여 나온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한 죄와 같은 거죠.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다. 대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탈취하거나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적을 대할 때도 의로움이 있는 거죠. 전쟁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복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화를 위하여 화친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적이라고 해서 진멸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도리를
따라 해야 됩니다. 다윗은 평화를 요구하는 자들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적절히 대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면서 내가 나의 욕심을 과도하게 추구했다면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한다는 말은 영광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이죠. 먼지 속에 살게 한다는 것은 비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천하게 된다. 땅에 떨어진다. 이런 의미죠. 생명을 짓밟는다.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에 3절부터 나오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원수, 평화를 원하며 나오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대적들을 대하는 다윗의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읽어가다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풀어주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때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원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다윗이 원수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윗이 원수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리고 선함, 의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그들의 고소와 참소, 고발이 허위, 거짓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구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원하고 깨어나시기를 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거나 혹은 잠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기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즉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쫓기고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할 때 종종 일어나소서 혹은 깨소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잠잠하시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잠잠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거죠.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 그리고 주께서 일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민족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죠. 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 판단, 재판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소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거죠. 사울의 나라에서 재판장들이 있죠.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에 따라서 다윗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의롭지 않고 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거짓에 속기도 하고 거짓을 따르기도 하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정직하게 재판하십니다. 의로 재판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밝혀주시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거짓된 모함을 받을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무죄함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다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자극적인 소식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참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힘을 얻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납득시키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죠. 증거를 제시하면 그들은 그 증거가 거짓, 허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반복되죠. 사실 그런 노력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의로움을 증명하려면 할수록 변론만 길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살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악인의 악은 끊어버리시고 의인은 세워주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은 끊어버리고 의인은 세우는 것이죠.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악인의 악은 끊고 의인은 세우십니다. 악인의 악이 끊어진다는 말은 악인이 끊어진다는 말이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 의지하여 사는 악인들이 많죠. 거짓으로 참소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참을 메고 가여 거짓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능숙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악함에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왜 분노합니까? 거짓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므로 거짓을 행하는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길을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 재판을 행하기 위해서. 활은 이미 시위에 당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쏘면 끝나는 거죠. 칼을 갈고 계시니까 날카롭게 벼려진 이 칼을 휘두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도구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악인이 죄의 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들이 죄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죄를 낳는다. 죄를 낳으면 결국 사망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을 낳으면 결국 재앙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잠깐 동안은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웅덩이를 판 사람은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함정을 판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이 공의의 법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재앙이 그 사람의 머리에 돌아가게 되고 그의 포악함은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 것.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행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음을 알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악인들의 모함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판단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통스러운 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